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42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38절에서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인사합니다. 어진 교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42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의 첫 세 마디 말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 왔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딱 하신 말씀이에요. 자, 딱 처음에 첫 마디. 자, 예수님의 첫 세 마디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세 마디 말씀 의미. 예. 근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세례 요한의 사역 모습. 세례 요한의 사역 모습은 역시 이제 참종의 사역이 어때야 하는가, 참종의 사역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참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이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활동할 수 있는 참종을 구별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그런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요. 자, 세례 요한의 사역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만을 바라봤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했다. 이게 전부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최측근들이죠. 제자들. 세례 요한한테 선생님이 그러면서 따라 붙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제자가 많다는 것이 그죠? 힘이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예수님께 돌려요. 예. 자, 이것이 참종의 모습이며 그리고 또 참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뭐 또 단편적으로 또 얘기하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죠? 뭐 teaching, preaching, healing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것이 무심코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처럼 성경에 기록된 1점 유력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깊은 의미와 뜻과 내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거는 모두 모를 뿐이지, 최대한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거를 찾아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밝혀내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왔던 요한의 제자 두 사람에게 자, 이렇게 세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세 마디 말씀 의미. 첫 번째,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건 이거였어요.
두 제자가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왔냐, 이래. 예?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왔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동일한 물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왔는데, 교회를 왔는데 무엇 때문에 왔느냐? 무엇을 찾기 위해서, 그죠?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왔냐 말이에요.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의 뜻이 찾아다니다. 그런 뜻, 찾아다니다, 구하다, 그리고 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추구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역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걸로 구하는 거죠. 추구하는 거죠. 그걸 추구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정말로 예수님께로 지금 예수님 따르겠다고 왔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목적인가?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들 대전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뭐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니셨고, 그죠? 연차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자, 여러분들은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느냐? 자,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까지 37절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선택이 되고 이제 제자들이 구성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거기에는 금방 얘기했던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이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르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이 말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에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는 좌편 우편,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그 자리에 동석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어떤 뭐 그런 욕심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 거룩한 얘기 아니에요. 그야말로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들은 정치적인 어떤 왕국을 생각했고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왕국을 세우실 때 하나는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의미에서 권력을 얘기한 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 뜻. 본문 뜻이.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이거 지금 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니네가 좌편이고 우편이고 우리는 뭐냐? 화가 날 만하죠? 자기들만 위해서 형제가 그렇게 구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그러니까 거룩한 얘기가 아니고 세속적 의미에서의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 뜻이, 자, 42절에 밝혀집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2절 내용을 쭉 연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에게 통제받지 아니하고,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자기가 주관하는 거예요. 이러고 싶은 거죠. 그럼 마음대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예, 권력.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식도 없어요. 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뭐 인류 역사가 다 그걸 증명하잖아요. 아버지도 없어요. 아들도 없습니다. 맹혹해요. 권력 앞에서는. 이 권력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고 결정하고 결정된 대로 막 돌아가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비유를 마치고 인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사자, 또 제가 비유 드렸죠. 호랑이 사자가 발톱이 있고 그리고 이빨이 쌩쌩하고 힘이 있으면 다 무릎 꿇어요.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지면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세속적 의미에서 이 권력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뜻이었어요. 두 제자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구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 의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도 내가 권력을 부리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죽으러 왔다 이래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그 의도를 하시고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놀랍게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생각을 바꿔요.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로 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온전히 따랐고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았고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를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함께 듣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생각 안 바꿨어요. 또 그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그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 돈꾀를 맡은 자이고 강도라 이래요. 강도. 도둑이다 이래요. 거기 돈꾀에 손을 대고. 의도가 다분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가지고. 그러죠? 결국에는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진담이에요. 배 터져 죽었어요.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는데 끈이 끊어지면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게헨나,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태우는 소각장. 그치? 어떻게 상징적으로 그런 거예요. 지옥이요, 불구덩이요, 쓰레기 태우는 데입니다. 예? 그리고 걸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표현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고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죠? 배 터져 죽는다, 이게. 어떤 목사님들이 그게 뭔 말인가 처음 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배 터져 죽어. 뭐 그런, 뭔 말인가 했는데 그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자기 갈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요한과 야고보는 회개했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고,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합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의 삶,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정말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거를 갖다 묻는 거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이 75세 나갔다가도 들어오잖아요. 외지에 나가고 고향을 찾아요. 저희가 자랐던 곳, 성장했던 곳 익숙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저도 이제 서울에 떨어지고 강원도에 있다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강원도에 있을 때는 전주 자주 못 갔어요. 지금 딱 가면은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향이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익숙하니까 딱 들어서는 순간 다 익숙한 거리와 그런 집들과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반갑게 맞아준다는 그런 느낌. 그죠?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꾸로 75세의 나이에 돌아갈 나이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거는요, 보장되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그 나이에. 뭐가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도 없고 그냥 말씀 가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따라갔다 이래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귀히 보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 그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것이 또 정확하게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이런 거예요. 모세는 세상의 왕이 되는 것보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라고 나와요. 이게 무엇을 추구했느냐가 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죠? 히브리서 또 읽습니다.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떠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은 어렸을 때 어머니, 유모인 줄 알았는데 친어머니였단 말이에요. 요게벳.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컸다 이래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젖을 빨고 컸겠죠. 그리고 기도를 받으면서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을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여호와라는 분이 계시고 이것들을 알았겠죠. 배우고. 그러니까 40세 장성에서 40이 됐을 때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멘. 모세가 무엇을 진짜 추구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고 이걸 알았고 바라봤고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본다니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물으셔야 해요. 무엇 때문에 왔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 게 뭐냐 말이에요. 믿는 건 돈밖에 없어. 내가 교회를 몸담고 있지만 역시 이제 세상이 잘 되고 생업이 잘 되고 그래야지.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잘 섬겼는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에이씨. 거기 봄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본심이, 그죠?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제자한테, 두 제자한테. 무엇을 구하느냐? 너네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뭐 때문에 나한테 왔느냐? 이거를 물으셨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세 마디 말씀. 첫 번째는 물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자,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두 자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와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뭐 때문에 너네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따라가야 돼요. 궁극적으로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말씀은 이렇게 초청의 의미도 있습니다. 초청하시는 것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 권면하시는 거예요. 권면. 와서 보라.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그걸 보라 말이야. 그걸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인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맛이 어떻고 막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말이에요. 마지막에 남는 게. 그것이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 그 목표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그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우리 고향 땅, 본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표예요, 목표. 에덴 동산으로 회복돼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죠? 적과 꼴이 오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망자,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이 하늘로 돌아갔다 이게 맞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구원받는 것,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그래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를 늘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헷갈린다니까요. 저도 헷갈려요. 어떤 때는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물질의 유혹이 있으면 이건가? 뭐 이런다니까요. 역시 세상에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질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신앙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만 따르겠나이다.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하다니까 그냥 흑암 같아 그냥 진짜 칠흑 같고. 근데 예수님께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두 제자에게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고 그죠?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이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인생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이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뭘 따라오냐 말이야.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다 구원이 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런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이기도 하고 상징적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마태복음 11장 5절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절름발이 같은 우리의 발을 고추 세우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죠? 영적인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허덕이는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하나님 예수님 만지시면 우리의 모든 나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상징적이기도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와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구원의 역사. 자,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산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려버렸다. 가룟 유다도 그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참된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또 두 제자에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세상을 구하느냐? 내게로 와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돼가지고 권력 부리기를 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다시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것들.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산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 거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구원의 역사를 추구하라. 그걸 구하라 이거예요. 그걸 구하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첫 세 마디 말씀. 자, 두 번째까지 있고 세 번째는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딱 보시고 자,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이름을 바꾸셨어요.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반석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4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베드로, 네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야곱을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바꾸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름 바뀌어진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바꾸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게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자,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을 바꾸셨어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시간도 오래 지났나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강원도에 가가지고 시골교회에서 그래도 담임이니까 노예에서 진행하는 걸 따라가가지고 39살 때 성지순례 2주 동안을 했어요. 저는 참 귀한 사진만 한 5,000장 돼요. 근데 떠들러 보진 않았는데 그때 기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시면 여기서 이제 코스 중에 하나가 페트라예요. 페트라.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이게 바위를 꺾어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요.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마을이 형성되어 버려요. 흙을 깎아가지고.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막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이름이 이제 반석이라고, 페트라라고 해서 이제 코스입니다. 코스 가서 보게 되는데, 역시 이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진짜 그런데 같이 가면 너무 좋겠는데, 인생에 한 번 정도라도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한번 얘기도 듣고 직접 보고 사진도 남기고 이러면 기억에 남아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건데. 어쨌든, 자, 베드로 이름을 예수님께서 바꾸시면서, 자,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 새로운 이름.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름대로 그렇게 해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게바,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그의 이름대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해서,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순교했어요.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요한 하나가 90 넘어서까지 살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던졌어요.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셨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바뀐다니까요. 삶이 바뀐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참된 것을 구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삭개오 이야기. 그렇죠? 삶이 달라져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에 붙어가지고 유대인 사람들 세금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기 배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확 바뀝니다. 예수님께 선포해버리세요. 삭개오에 대해서. 자,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선포해버려요. 이 선포 전에 이 삭개오가 했던 고백이 그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1절, 10절.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 갚겠나요? 물질을 딱 내려놔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딱 물질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딱 시선이 딱 돌아가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걸 딱 보시고 딱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시네요.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죠? 사도들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교로 들어왔고, 거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자기 유대교를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32절 이렇게 나오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기 밭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주가 바뀌고 시선이 딱 바뀌면서 추구하는 점이 딱 달라지면서 제일 처음에 이게 회개가 일어나는데 물질의 회개가 먼저 일어난다. 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영국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자,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과 성령께서 심령을 갈아 엎어버려. 그냥 막 기경한다는 표현을 쓰죠. 밭을 갈아서 싹 뒤집어 엎어버려. 거기에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자라는 거죠. 영국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 신사가 되어버렸어요. 섬나라, 도적대들이에요. 해적들입니다. 예? 다른 사람 거 뺏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신사가 되어버렸어요. 미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선교를 완성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죠? 자기 재산을 털어서 자기 첩들을 내보내고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텃밭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한국전쟁 끝나고 70년, 80년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함께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못 건드려요. 지금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미국도 못 건드려요. 우리나라 삼성 여기 뭐지? 삼성하고 반도체 어디죠? SK인가요? 예. 여기 생산을 안 하잖아요? 전 세계 디지털이 멈춰버려요, 그냥. 우리나라가 반도체 딱 끊어버리면은 다 멈춰버려요, 다. 엔비디아도 멈춰버려요. 미국 못 건드려요, 우리나라. 예. 그런 기술력이 있어요. 예. 한국 근성이 있고.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고 추구점이 달라지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정말로 각박합니다. 그런데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역시 우리나라의 은혜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나야 돼요. 그게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자,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네, 구원의 역사만 바라보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아멘. 오늘 그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참된 것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